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송선택 목사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꺼내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만큼 이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추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죠. 삶 가운데에 평화가 있다, 평화가 있기를 그 누구나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행복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에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동생의 제사만 연락되고 형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결국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에도 배가 고픈 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 넘기면서 이 축복권을 빼앗아간 이 동생의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불화가 있는 형제 간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어떤 그런 갈등과 대립이라든지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도 군신 간에 좋지 못한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이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마음에 어떤 싸움과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이 삶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1세기에 이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는 결국 이 강력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얼마간의 평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얼마간의 평화를 실제로 이뤄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제국 시민들에게 빵과 이 서커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시민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의 평화는 이 지배층들에게는 해당한 것이었지만 지배를 받는 이 민중들이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계층들에게 있어서는 폭력과 착취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사실은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거짓된 이 가짜 평화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팍스라고 불리던 로마의 평화, 이것은 힘으로 추구했던 평화지요. 물질적인 것으로 또는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질과 그리고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실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에는 사실 뭐 나라가 좋아 보이고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는 듯 보이는 삶이지만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 안에 크고 작은 분란과 폭동이 있고 그리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폭탄을 품에 안고서 평화롭게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잠을 자는 것과도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강력한 폭탄을 안고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내게 잠자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누구의 방해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곧 내가 가진 이 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 무기 때문에, 폭탄 때문에 이것이 언제 터질까, 언제 작동할까 노심초사하고 걱정되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들이 많았죠.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친구 같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워낙 잘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웠던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나 그런 권위로 인해서 그 누구도 가정에서 아버지께 대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가정이 평정됐단 말이죠. 분란이 있을 수가 없고 누가 떠들 수도 없고 아주 조용하게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장성하고 힘이 생기고 반대로 이 아버지가 이 병이 들고 그다음에 나이를 먹어서 힘이 이제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불만이라든지 그런 상처가 결국엔 터져서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뭐예요? 힘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폭력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트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평화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남아프리카에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있는데 일명 뿌리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오렌지 나무의 뿌리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평안하고 다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비싼 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맑은 공기와 좋은 토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뿌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이 뿌리병에 걸린 이 나무를 살리는 그 처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병든 뿌리를 뭐예요? 제거하고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접붙이는 거예요. 오늘 겉보기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직장 생활, 사회, 국가 등이 있지만 실제로 뿌리가 병들어서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나 뿌리가 썩고 메마른 나무처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눈으로 보기에는 잘 분간되지 않지만 그 내면을 봤을 때에는 많이 병들어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거 공간을 보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겠고 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연립주택 아니면 아파트만 봐도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 그런 주택이잖아요. 저기 연립 공간이잖아요. 사실 우리 앞에 사는 사람의 성도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심지어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사실상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과연 우리 이웃들과 평화로운 사이인가? 나는 우리 가족들과 평화로운 사이인가? 나는 친구들과 평화로운 관계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평화로운 사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아니냐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병든 자, 뿌리가 병든 이웃, 그리고 친구, 가족, 사회, 바로 이 마음을 나눌 수 없이 이 마음이 닫아지고 멀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뭐예요?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까닭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뿌리, 사람의 근원, 사람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먼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이게 회복되지 못하면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 결코 이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로마가 물질과 힘으로써 평화를 추구하고 이뤄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든 각색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셨죠? 구원받게 하셨죠?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다 그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날 밤 잡히셨잖아요. 제사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옆에 혈기가 왕성했던 제자 베드로가 뭐예요? 그들의 칼을 빼어나서 당시 그 대제사장 시종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때,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으로 반항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더 큰 힘으로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더 큰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이걸 극복해야지.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떨어진 그 종의 귀를 잡아가지고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그냥 붙잡혀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더라요. 사람들은 칼로, 폭력으로, 힘으로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들을 수만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이 백성들에게,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산 제물로 줘라. 십자가에 줘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줘야 한다. 그렇게 네가 헌신해야 된다. 네가 너를 희생해야 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따르셨다라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게 화평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주변은 비록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주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욕하고 있어요. 채찍질하고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그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환경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그 마음의 어려움을,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찾는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마시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뭐예요?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그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교회 나중에 나오실 때에 와서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 살게 도와달라. 내 마음에 사라진 그 진정한 평화를 사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님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아버지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누렸던 그 평화를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평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주님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와의 관계가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어려움을 주님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주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어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고 죽음이 눈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화가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평화가 우리 청계중앙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 싸우고 분란과 다툼이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 평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드린 첫 예배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의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꼭 예배자로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